노스 아메리카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미카가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선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뉴노멀 시대. 우리는 분명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잃어버리고 나니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된 시간이었고, 멈춰서고 나니 그동안 놓친 것은 무엇인지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뉴노멀 시대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이고 변화해 가야 할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와 방향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열심히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소개해주신 대로 지금이 이제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노멀한 것들이 이제는 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훨씬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팬데믹 시대, 또 뉴 노멀 시대가 위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회인 것 같습니까? 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회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위기에는 사실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위기라고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것을 잘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지요. 저는 그것을 진정성에 기초한 변화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지요. 근데 이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길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신비하게도 이 팬데믹 시대, 또 새로운 시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또 굉장히 적합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목회에 있는 마치 비밀과도 같은 것인데, 또 주님이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심플이고, 두 번째는 올게닉, 또 세 번째는 미셔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진정성 위에 기초한 변화라고 했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중심 위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는 물론 많은 고민과 또 연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팬데믹 기간이 변화하기에 가장 좋은 계기입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명이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이 많은 극단적인 그런 실제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좀 보수적이고 또 변화가 느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들이 용인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본질에 기초해서 변화될 것인가이지요.
그 첫 번째가 이제 simple인데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연출되고 있는데 교회가 그 복잡함에서 어떻게 단순화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단순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질에 집중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할수록 그 답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제가 사랑을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저와 딸 사이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얘가 어릴 때는 제가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뽀뽀해주고 또 안아주고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이것이 형식이고 또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고 또 시집도 가고 또 이제 뭐 30살, 40살이 됐는데 제가 똑같은 형태로 뽀뽀하고 막 그렇다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바꾸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simplify 한다, 단순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단순함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도 봤듯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소그룹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제자 훈련도 있게 되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를 다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또 그 변화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최대한으로 단순화되어 있다면 그만큼 변화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 시기에 교회를 단순화시키느냐 또 그것에 우리가 노력하고 성공하는 만큼 변화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만큼 역동성이 일어나요. 단순한 만큼 본질에 집중하고 부차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고 익숙하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또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물론 뭐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더 변화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도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본질로 돌아간다, 복음으로 돌아간다. 그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 것이고 믿는다는 것도요. 사실은 안 믿는다는 것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믿으면 답이 생겨요.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듯이 이 모든 것이 단순화됐을 때 우리가 믿음도 또 신앙생활도 굉장히 훨씬 더 역동적이 될 수 있죠. 세상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요즘 기업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의 이 위기 속에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도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내가 너무 불필요한 것에 내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기회로 또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올게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더 유기적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교회가 그냥 굳어진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생명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굉장히 애매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여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이제 뭐 미디어도 발전하고 유튜브도 우리가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지식 가운데 사실은 그것을 자세히 뭐 보고 듣다 보면은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진리와 가치가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또 무엇이 정말 사실인지, 진리에 근거한 건지 우리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은 그런 컨텐츠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진리 위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배우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보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 실제로 성도님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잖아요. 이제 그 교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막대한 뭐 예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그렇게 오랜 동안을 그런 양육 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한 후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리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요지인즉 우리가 실패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해온 어떤 그런 프로그램 위주의 사역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그냥 컨텐츠만 우리가 접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또 소그룹에 참여를 하고 말씀을 실제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뭐 옳다 뭐 틀리다 이런 뭐 논리나 당위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적인 것이 이 미디어 시대 또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이 더 많아지고 또 그냥 이렇게 그 실제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가상의 것들이 강조되는 이 시기일수록 이런 참여적인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제도적인 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올게닉 유기적인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중요합니다. 교회도 보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될 교회에 어떤 조직이 생기고 시스템이 생기면서 사람이 머리가 되고 또 어떤 그런 위로 가는 상향적인
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의사 결정이나 또 교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만 결정이 되고 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노화되고 더 폭넓게 성도님들의 또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정치화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관료화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칫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귀족화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비제도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소통의 폭과 또 그 확장성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비제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기존의 제도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유지하되, 그러니까 그 기능과 또 그 사역은 유지하되 이 시대에 맞는 더 유기적인 제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우리에게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 유기적인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요, 자발적인 성도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되면서 또 그것이 이제 뉴 노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쿼런틴, 그러니까 자가 격리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된 시기가 있었잖아요. 또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집에서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안에 사실은 별로 내 신앙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진정성을 발휘하는구나, 또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구나, 이것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누구도 또 심지어는 교회도 또 어느 목사님도 내 신앙을 말하자면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의 영성도, 나의 기도 생활도, 나의 말씀 생활도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기초한 자발성.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돼야지만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을요,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자발적이다,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신앙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못 가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그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듯이 이 신앙의 책임,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모든 영적인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고, 또 그런 태도야말로,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위기감이야말로 그것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팬데믹 또 뉴 노멀의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이 변화는요, 교회가 선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미셔널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미셔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잖아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 이 미셔널한 교회, 또 미셔널한 성도에 대한 이 자각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는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느끼게 된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이 교회구나, 또 흩어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위기 가운데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흩어진 교회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개념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모여 있을 때도 교회고 모여 있을 때도 예배를 하지만 교회 밖을 나와서 공간적으로 세상 속으로 가서 어떤 예배가 필요한지, 또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떤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이제 교회에 있는데 유독 아이들이요, 제 사무실 앞에 그냥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내 사무실 앞에 이렇게 몰려 있을까, 나를 좋아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사무실 앞에 와이파이가 제일 잘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 들고 그냥 그 앞에 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요, 와이파이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 우리가 모인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곳, 또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 안도 그렇지만은 세상입니다. 그것이 흩어진 교회예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됨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일상의 차원입니다. 우리 일상이 예배의 장소이고 일상이 신앙생활의 터전임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수련회 갔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 친구 하나는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막 기도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는 그 수련회 때 대굴대굴 굴렀던 친구가 교회 마당에서 또 대굴대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사운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수련회 때 은혜는 수련회 때 끝난 거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으로 또 삶으로 이어지지 아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흩어진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그래서 내가 이제 믿게 되었고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그런 도식이나 공식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내는가의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국 우리를 선교적인 어떤 이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해외 선교하는 것도 미셔널 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거기서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내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고 또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냥 똑같이 산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저 사람의 표정과 또 그 상황 속에서의 반응과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과 저 사람의 어떤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것이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이 나만 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생명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을 개인화하고 신앙을 그냥 나의 내면 안에 정적인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신앙, 성공적인 신앙, 나태한 신앙,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신앙의 긴장감도 놓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것도 또 이 복음의 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팬데믹의 시대는요,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 누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또 요즘은 정말 뭐 미디어도 많이 발전하고 또 SNS도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성을 계속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내 과거도 지금 다 공개되고 내 일상도 공개되고 또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도 그렇지만 일반인에게도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과 또 그 질문에 대한 실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은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저 교회에게 정말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같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뭔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우리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더 용감해질 수 있다면, 저는 이 팬데믹 시대 또 이 뉴 노멀의 시대가 교회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메시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계신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사람들이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사실에는 동의가 되는데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사역 구조를 단순화시키기라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목사님께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시고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제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지고 있는 구조나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마치 음식점에서 메뉴를 늘려가듯이 이렇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뭐 엔트로피 법칙과 같이 이제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 방향 가운데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변화를 추구하면서 어, 그 다양성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되 또 존중하되 그 구조를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조직이 복잡할수록 사실은 문제도 많을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교회 안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어떻게 단순화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교회마다 또 그 고민과 해답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어, 구조를 최소화시키면은 뭐 예를 들면 소그룹 이런 것들은 요즘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또 더욱이 이제 팬데믹 시대에 예배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 예배나 뭐 다른 나라 예배나 이렇게 그 예배의 바운더리를 넘는데, 반면 소그룹은 그 교회의 어떤 소속감과 응집력을 갖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됐고 또 중요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 소그룹의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다른 복잡한 것들을 그 안으로 말하자면 집약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은 단지 그냥 뭐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도 섬길 수 있고요.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차원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간의 나의 선교적 삶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들이 서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양육의 다양한 것들이요 소그룹 안에 다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는 최소화하되 그 최소한 구조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정렬할 수 있을 것인가, 얼라이먼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과 또 비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교회의 비전과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양육이나 또 신앙의 형태들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집약시키는 노력, 그것이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로서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 저는 크게 이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저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좋은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좋은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 또 크리스찬의 어떤 언어일 뿐 아니라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크리스찬됨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느 한 은행원이 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은행에서 이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자기가 이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의 이 흐름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이 횡령한 돈의 11조를 교회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나 헌신은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모양을 보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좋은 시민으로 산다, 사람들이 또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윤리나 어떤 구제나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시민이 된다, 이것은 뭐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또 윤리, 아니면 뭐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남을 돕는다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 단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것이고 성교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문을 닦아라. 이게 뭐냐면 예전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통치하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 증거가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치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비유로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비쳐요.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은 햇빛이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창문에 너무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창문을, 더러워진 창문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죠. 또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상황, 나의 소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questionable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자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예전에 이제 산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부를 가르치면서 그 청년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제 외로우니까 왔겠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제 설교를 들으니 무슨 은혜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은요, 저의 설교의 은혜를 받기보다는요,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 가서 제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저희가 가난한 유학생이고 또 영국에는 이렇게 김치도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렵게 담은 그 김치를 그냥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모습, 그런 손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서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의 계산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더 열리게 되고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음과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우리가 다가가는 것,
또 필요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질문을 갖고 다가오게 하는 그런 삶이 선교적 삶이 아닌가를 이 시대에는 그 진정성을 고민하면서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CTS 어메리카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미카가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오늘은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의 발제로 뉴노멀 시대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강 예방법이 떠올랐는데요. 적당히 먹고 운동하는 생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것, 이런 생활 패턴들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도 이렇게 결코 바뀌지 않을 기본과 본질에는 충실하면서 방법은 시대에 맞게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과 변화돼야 할 것들을 바로 분별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